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서라는 말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좀 다른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인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5권의 성경을 기록한 분입니다. 제일 오랫동안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은 제자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 현장이 있었던 사도 요한,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나, 그런 궁금증으로 사도 요한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던 그 시대의 모습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 아마 사도 요한은 그런 기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 어떠한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라고 기대한 그들에게 아주 노구의 몸으로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아주 길지 않고 간단하게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의 서신서의 내용들에 들어가 보면 특히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주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받은 은혜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최고의 사명, 제1의 사명은 서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귀한 가르침과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2서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요한 3서 1장 1절로 2절,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외쳤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한 사도 요한이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복음서의 목적은 무엇일까? 특별히 요한복음의 복음서는 목적은 무엇일까?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요한복음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말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 속은 어떤 거냐면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설교, 그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또 그분이 누구를 만났는가,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전했지, 그분이 만난 사람들, 이런 것이 목적이었다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어라. 밤중에 만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이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본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분은 누구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요한복음의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누구인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 아닌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낸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즉 모세가 내게 대해 기록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직접 아브라함 이전에 당신이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 18장 5절 말씀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그니라 I am 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누가 이렇게 사용하죠?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 I am who I am.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가나의 포도주 사건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엔 7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의 포도주 기적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 사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눈먼 자를 고쳐주셨죠. 베다니의 나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기적인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주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증거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신통한 분이 역사한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한 거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런 기적. 5,000명을 어떻게 무리를 어떻게 거둘 수가 있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 죽은 자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표적들, 여러 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기적의 이야기죠.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순환과 부활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글로리,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앞부분은 표적의 책,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한 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누구라고 표현을 요한복음에 그렇게나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신 거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실패를 맛본 여인이죠. 이 여인이 대낮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난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보고 나니까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자기의 마음의 치유, 자기의 삶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죠.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통해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메신저예요. 그가 누구냐?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요한복음이 되게 쉬운 성경이기도 하지만 또 요한 신학서라고 할 정도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고 있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 내용을 보고 아 맞다 했는데, 어린아이가 헤엄을 칠 수도 있는 책, 그러나 코끼리가 익사할 수도 있는 책,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죠.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제가 하나 언급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요한복음의 그 목적을 같이 잠깐 나눴는데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져요. 이제 이 요한복음 20장에 30절 31절에 그렇게 나죠. 30절에 야, 이 책이 기록되지 않냐는 많은 표적이 있다라는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그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기에 7개의 기적 이야기만 쓰고 이렇게 적게 썼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은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기록하지 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해 간다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살아가죠.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주님을 정말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왜요? 그분은 생명을 만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나, 요한복음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는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인 요한복음서, 사도 요한이 그 가장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가 주님과의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 기록한 책,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의 새신 교회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